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이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12편의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입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삽은 레인이었고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찬송하는 자 아삽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 역시 다윗과 요시야 왕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대대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후손이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을 하고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 때 여전히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인물이고요. 바벨론 기환이 기원전 50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자그마치 500여 년을 계속해서 아삽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와 그 손자의 손자들과 손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전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이 찬송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그를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마도 주일학교부터 다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른들 역시 다 교회의 지사님들, 권사님들이었어요. 어디에 놀러 간 기억은요, 교회 수련회 때 갔던 곳들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학교의 선생님보다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교회였어요. 저야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하루를 다 살았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제 삶은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제 삶에 교회는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배하는 기쁨, 기도와 말씀의 감격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 놀러 다니는 재미,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있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바쁘게 일하다가도 이제 교회 무슨 금요일 날 일이 생기면 와서 이제 우리 첫째도 반주하고 드럼 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제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만 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믿음이 서는 거야. 목사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것은 오히려 신학대학을 들어가서였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희 아버지, 목사였던 아버지의 내 아들 가운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친구들을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교회는 가까이 하며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지는 못했구나. 제가 그것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아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시편 73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곤 하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게 돼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과 문제가 나를 둘러싸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는 아삽의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삽의 시편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삽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삽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아삽은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7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핍박받고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아삽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는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저렇게 선하고 착한 이들에게 저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게 옳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오늘날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겪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성도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신방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 그 계단에 나이 드신 한 여집사님이 70이 넘으신 분이 교회 계단에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한 번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요, 교회 모든 헌신과 봉사의 삶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난하지만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먹인 그 집사님이 막 울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 아들이 지금 2다리를 다 절단해야 된대요. 제발 한 다리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제 앞에서 엉엉 우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왜 그런 분에게?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에게는 이건 너무 가혹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는요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에게 보내드린 성결 구절이 바로 이 아삽의 이 구절이었어요.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아들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주님께서 그 어머님의 편에 계시다는 이야기밖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여러분 그때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삽은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삽은 아마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이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아삽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 가운데 아삽도 함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했겠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갑자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권력은 강했고,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블레셋에게 적들에게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밀고 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하늘에도 땅에도 그의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아삽이 이 시편을 고백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막막함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때,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게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진정한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구절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하리라. 그래서 내게 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여러분들 피 흘렸던 고생했던 여인은요, 주님을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 장벽을 뚫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죠. 더 나아갔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녀는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은요, 그녀의 전부와 같은 향의 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전부였던 그 옥합을 깨어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날 그 여인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은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도 복 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슷하게 변해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외모도 전혀 다랐던 그런 부부들이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요 비슷해져요. 말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지고 외모도 닮아가요. 왜냐하면 계속 보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면 죄악된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송과 감사를 가까이 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렇게 공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탄탄해 보였던 사울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18절 19절을 보면요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드셔야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복이 된다는 것일까요?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진지 작업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군인들은 항상 전투를 대비하여 진지를 구축하지요. 그래서 해마다 봄, 가을로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작전들을 시행을 합니다. 적이 포탄이나 총탄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 두꺼운 흙벽이나 혹은 벽들, 담들을 세우기도 하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벙커도 있잖아요. 두꺼운 콘크리트와 철근들로 땅 깊이 여러분들 땅을 파고 거기를 이 벙커로 이 철근으로 덮어요. 아무리 포탄이 쳐도 여러분들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거를 잘 하시던 분이 오늘 교회 오기는 하셨어요. 우리 김영규 장로님 이제 제가 이공병 여단에 근무할 때 우리 여단장님 지휘관이셨는데 오늘 이곳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같이 방문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어여삐 아름답게 잘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요 방탄복을 입기도 하고요 투구도 쓰고요 여러분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며 피난시에 나의 거할 요새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며 방패시며 요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지 마십시오. 돈과 권력과 사람도 물론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든든히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건가요? 말은 쉽죠.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말이야 누가 못할까요? 그럼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저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왜 귀히 여기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편지로 예배 시간을 늦지 마시라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11시 예배라 그래도요, 11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룩한 만남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늦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뭐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죠. 여러분, 광주 시장님 만나러 가는데요, 여러분,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5분 10분 늦어서 그렇게 들어갈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벌써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예배 시간을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러 예배 장소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십시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찬양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디아크 찬양팀,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소개를 잠깐 하긴 했지만, 디아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빗, 다윗의 언약궤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크는 언약궤, 그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팀의 이름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이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도 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할 은혜를 놓치지 마셔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중장년들은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죠. 젊은이들은요, 아이들 때문에 못 만나요.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애들 신경 써야 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셔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뭐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매일 있었어요. 매일 교회에 있었어요. 매일 예배했어요. 매일 찬송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요. 몸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오늘 잠깐 영상도 봤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도 들었어요. 전도하려다가 지금 싸우고 있대요. 전도하려다가 지금 아주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아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따뜻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 개차반 같은 저 사람이 주님 만나더니 달라졌구나. 처음에는 안 믿겠죠. 저거 거짓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친구가 내 친구가.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저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세웠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한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을 갖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셔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는 어쩌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빠질 수는 있어요. 어쩌다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오시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시간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